이 시간의 말씀은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라서 신명기 16장 8절부터 17절까지 오전 시간에는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오전 시간 것을 이렇게 참조하시고 이 시간에는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일에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에 나서야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속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절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오전 시간에서 두 번째 다시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실제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절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마음이요 정말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고 실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당신이 은혜 받을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이 은혜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을 보니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오전 시간에는 자 먼저 잠깐 하나 넘길게요. 이거부터 오전 시간에는 안 했던 것부터 먼저 이 절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조금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지난주에는 너무 좀 작게 했고 하다 보니까는 또 덜 진하게 했더니 이 녹화를 하고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조금 이게 수정을 한다고 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8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7.7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성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8대 절기야. 절기. 이 절기들인데 6월절은 지금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이게 성찬식하고 같은 거야. 의미가. 그러니까 6월절은 성찬식의 그림자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 무교절은 고난주간의 그림자 역할을 했어요. 고난주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리고 77절하고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77절과 맥추절은 오순절.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절 같은 말인데 그 그림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팔절, 또 대속죄일,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77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오늘날에는 이게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제일 끝자락에 제일 마지막 날 성의 거룩한 데에 장엄한 데. 그래서 이게 댕해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의 이제 8대 절기인데, 이 8대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 자,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때를 기억해서, 이게 그 무교병과 그 다음에 그 쓴 나무를 먹고, 그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때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내가 종되어 살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급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무교절 기간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이제 1월 16일이 아까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데,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천열배 되셨잖아요. 첫 번째로 부활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부활에는 먼저 이게 영적인 부활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육신의 부활도 있게 된다는 얘기야. 영적인 부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 영혼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이제 77절. 그로부터 7주가 지나야, 7주가 지나면 77은 49, 49일이잖아요.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그래요. 오순절. 자, 보통 우리 그 날짜를 따질 때 초순, 중순, 하순 이러잖아요. 순이란 말이 열흘간을 상징해요. 열흘.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것은 열흘이 5번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해가 되시죠, 이거? 그리고 그 뒤로부터 약 3개월 반 뒤에 이제 나팔절이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엇부터 하냐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아까 1부 때 했던 강의를 한번 들으셔요. 거기서 설명을 했고, 이 시간에는 이제 77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성회,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조금 살펴볼게요. 간단히. 이제 길게는 안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갔네 이게.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16장 9절부터 볼게요. 시작.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부터 7주, 그러니까 7주를 계수하여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예요. 오순절 때.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오순절에 다시 오시잖아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날이 77절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맥추절 또 이렇게 얘기해. 보리 추수를 해서 그때 또 예물을 드리는 그때가 됐죠. 그래서 이걸 레위기
2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하면 77에 49일이죠. 예. 16절.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로 이게 맥추절을 지켰다 이거야. 이게 77절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해서 드렸다고 해가지고 맥추절 그러는 거야 그때. 자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맥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해서 먼저 드렸다 이거예요. 추수절. 그리고 아까 여기서 신명기 16장 9절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 이게 아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로 추수가 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로부터 7주를 세워서 그래가지고 77절 맥추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절개는 좀 더 확실히. 그래가지고 이 오순절 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활동하시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뭐 하려고? 이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려고.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40일째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날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그러죠? 10일 후.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신 거야. 근데 어찌 따져놓고 보면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오신 건 아니고 50일 날 딱 때가 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10일째 되니까. 응? 어떤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막 강제적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떼쓰고 금식한다고 해서 임하신 게 아니고 성령님은 약속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아멘. 그럼 우리가 약속을 깨달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이루셔서 성령이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바로 77절 77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다고 그랬죠. 7월 1일은 나팔절. 자, 레위기 23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7월 1일 날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절. 나팔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나팔을 부는 날인데 그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귀와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한다고 그랬어. 선포하는데 입술로만 선포한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럴 때 마귀와 세상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선포할 때 마귀와 세상이 놀라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효선이를 괴롭혔던 악하고 더러운 어두운 세력들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민수기 29장 1절 시작. 7월에 이르러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내가 누구인 것을 알리는 거야. 그동안에 내 육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내 삶을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나를 힘들게 했던 마귀, 더러운 영, 이런 것들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명령하고. 그래서 그렇게 선포할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기가 이 나팔절, 그다음에 얘기하는 초막절, 나팔절하고 그다음에 속죄일, 속죄일하고 그다음에 이 초막절, 이 절기가 이렇게 3개만 지키게 돼. 3개. 4개, 마지막에 그 거룩한 성회까지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나팔절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방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절.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속죄일이 있어요.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가 뭐냐면 자, 먼저 레위기 16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였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불을 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불을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드리다가 죽어요. 근데 그 사건이 레위기 10장 1절부터 나와요. 자,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나와가지고 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절대 아론한테 자기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냥 잠잠하라고 그래.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얼마나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가 이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리고 이제 아론한테 이제 그 속죄소 하려는 그 제사법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어떠한 절차, 들어가야 될 절차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려면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리대로 살 때만 우리가 지성소 회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지시한 대로 하지 아니하면, 즉 진리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절, 자 4절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6절 볼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번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8절에는 뭐가 있냐면 자 8절 시작. 그 연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안사세를 위하여 할지니라. 그래서 한 제비, 그러니까 그 염소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를 하고 한 마리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죄를 이 아사셀 염소한테 이렇게 딱 얹어서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 이게.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는데 아사셀은 뭐냐면 광야에 있는 들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아사셀이 광야에 있는 들귀신. 그래가지고 10절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었지니라. 광야는 그리스도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리스도 바깥이니까 그리스도 바깥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마귀한테 안수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죄를 멀리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건가 그리스도 바깥인 광야에서 살 건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진리의 법대로 날마다 이렇게 경건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있었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님께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아사셀. 이 구절에서 광야에 누가 있어요 지금? 마귀.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늘 참수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있으면 마귀가 늘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우리 죄가 있을 때마다 늘 마귀는 참수해. 그래서 그 참소를 이겨내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었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시대 때.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 그래서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광야에 있는 그 아사셀에게 그 염소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염소를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그 염소가 가서 죽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 광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16장 21절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여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아사셀 염소가 그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염소의 머리에다 안수해서 정가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안수란 뭐냐면 이게 안수기도 하는데 안수란 뭐냐면은 자 세례요한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안수했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넘어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안수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안수. 다시 한번 출애굽기 29장 10절을 볼게요.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기들의 죄를 지금 송아지한테 안수해서 넘겨버리는 거야. 안수는 그 죄를.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넘겨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건 또 뭘 예표하냐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3장 13절 보자 이거예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안수가 세례잖아요. 안수에서 세례.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14절. 요한이 말려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죠. 세례요한은.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안수하는 거야. 그래서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면서 그 죄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공생의 사역이 끝났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까 광야에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가서 죽잖아요.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전가되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러면 나의 육신을 통해서 또 마귀가 내 죄를 이렇게 자꾸 자극하면 내가 거기에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마귀가 내 죄를 발동을 시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거든.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넘어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함께 죽으셨다. 나도 그때 함께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마귀한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이 더러운 싸가지야 떠나가. 하고 이렇게 명령해야 된다 이거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다 죄를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그래서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물에서 올라오실세 산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날, 세례를 받고 난 다음날 뭐라고 그래? 요한이.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는 것을 세례요한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때 내 죄도 넘어갔어. 우리 효선이 죄도 넘어갔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육체 가운데 죄를 타고 마귀가 역사하면 이제 내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거야. 나는 그때 주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이 사실을 믿어.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제 명령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믿은 사람은 명령할 수가 있고, 그걸 안 믿은 사람은 명령해봐야 소용이 없어. 마귀가 웃기고 있네. 너는 안 믿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내가 확실히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버리면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걸 자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그때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 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 그래서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 그래 우리 옛사람은 죽고 이제 이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 새 언약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새 언약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옛것은 지나고 사람이로다. 이렇게. 응? 새 사람이로다. 효선이는 이제 새 사람이야. 마귀가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어. 어? 죄를 통해서 내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자꾸 딴 생각을 심어줄 때마다 명령하는 거야. 이 더러운 것을 떠나갈지어다. 응? 나는 새 사람이야. 나 옛사람, 그 죄와 함께 한 통속이 되었던 옛사람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 괴롭히지 마.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야. 나는 나를 괴롭히지 마 하고 이렇게 명령해. 이제 그렇게 명령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레위기 16장 22절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뿌리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 아사셀 염소가 그 죄를 떠안고 안수가 죄를 전가받고 광야에 가서 죽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광야는 어디냐면 골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자 시편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시편 103편 12절. 자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이제 멀리 우리 죄와 허물도 모든 것을 다 옮겨버렸다는 얘기야. 이제 우린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우린 죄가 없어. 죄가 없으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을 믿으면, 이 언약을 믿으면 우리 죄는 없는 거야 이제. 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떠맡으셔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이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아멘. 이 새 언약의 축복인 거야. 이대한 축복. 그래서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뭐라고 그랬죠?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야. 더 이상 안 하시, 기억을 안 하셔요. 그래서 죄짐 때문에, 죄 짓는 것 때문에 고통받거나 괴로워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나 마귀가 수시로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을 일컫는 동안에 괴롭힐 수는 있어. 그럴 때마다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이제 분별해서 갈라내기만 하면 돼. 반발하면 이 더러운 거 떠나가. 나는 너가 상관없어. 이렇게 명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자,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공동 번역으로 가요.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마귀가 자꾸 죄의 생각을 줘. 그건 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새 언약을 믿으니까 이 더러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대신하셨고 나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야 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그 죄 때문에 엄청 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를 했었어요. 그리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짐승과 제물을 대신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기만 돼.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죄책감 속에 살 필요가 전혀 없다. 아시겠죠? 이때가 7월 10일 날인데 그때가 대속죄일이다 이런 얘기야. 자, 시작. 7월 10일은 숙제일이니 너희가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 7월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속죄를 했었다 이런 얘기야. 그때가 7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 구약시대 때는 이때 대제사장이 홀로 지성소 안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렸어요.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과 이런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는 아까 아사셀의 염소한테 안수해가지고 보냈다 이게 광야에.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였던 거야. 그게. 모든 우리의 죄와 불의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죽는 것. 그래서 이게 그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응? 그 속죄일인데 그러나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냥 주님께 그냥 고백만 해버리면 돼. 피 흘릴 필요가 없이 고백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린 것 때문에 다 용서해 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레위기 23장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되 가라사대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요. 자,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같다고 그랬죠?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랬습니다. 이 세 개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인데 그게 오늘날 와서는 추수감사절로 바뀌었다는 거. 네, 추수감사절. 그래서 자, 36절 자 시작.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7일 동안의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제8일은 이게 아까 성회고 거룩한데 마지막 절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수장절.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 여기 있죠? 수장절. 수장절. 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이에요. 곡식을 저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 수장절. 다시 한번. 자, 오늘 그 신명기 16장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잖아요. 추수. 자,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인 이 초막절에 이제 과일이나 막 채소나 막 옛날 막 그렇게 추수감사절에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드리는 것은 하나의 표고 그냥 표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내 생명이 얼마나 자랐는가 이걸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수장절 초막절의 열매야. 응? 이제는 내가 1년 동안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얼마나 하나님께 생명이 자라가지고 주님 내가 생명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어야 돼. 알았죠? 내가 생명이 자라난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게 이게 이 초막절 수장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 자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야 아버지는 농부야. 아버지가 농부로 비유를 했어. 아버지도 농사꾼으로 비유를 했어. 왜? 열매를 거두려고. 누구를 열매로 거두려고? 우리를 열매로 거두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가 거두었는가. 작년에는 맨날 사람들하고 10번 싸웠는데 내가 생명이 자라니까 금년도에는 5번밖에 안 싸웠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열매로 받으시는 거야. 아멘. 그러죠? 이제는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안 싸우면 되는 거야. 이제 안 싸우면 돼. 그래서 농부니까 농부는 어떻게 돼요? 농부는 과실을 얻으려고. 그러죠? 농부는 그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열매. 줄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죠? 잎사귀에 관심이 없어. 또 키가 얼마나 큰지에도 관심이 없어. 농부는 자 키는 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농부가 그 나무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그러니까 응?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곡을 맺어야 돼. 알곡을.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캐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셔가지고 우리를 여기 알곡으로 심어가지고 알곡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곡을. 그리고 쭉정이는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쭉정이는.
이걸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곡식은 누가 알고 계냐면 이 조상들에게 전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들이 알곡으로 추수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우리가 알곡으로 완전히 추수가 되는 거예요. 알곡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알곡. 그 알곡이 됩시다. 자, 보고서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알곡입니다. 당신이 알곡입니다. 당신이 알곡입니다.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 알곡. 그래서 알곡. 이게 진짜 그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주일 이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조상들에게 전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생명의 풍성이 자라나야 돼. 풍성이.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네 번째로 성회. 레위기 23장 36절 시작.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을 성회라고 그래요. 성회. 그래서 그 제 8일에는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또 거룩한 대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한 대회. 성회나 거룩한 대회.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민수기 29장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여덟째 날은 거룩한 대회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대회, 장엄한 대회 혹은 성회 다 똑같아. 그래서 그날 36절 번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며. 37절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그리대로 할 것이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명절 끝날, 그 큰 날 이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역정하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걸 명절 끝날, 그 큰 날,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명절 곧 끝날이 아까 얘기한 거룩한 성의 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을 아까 레위기 23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제 8일에도 여기서부터 읽어봐요. 제 8일에도 이게 명절 곧 그 끝날 이런 이야기예요. 제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8대 절기를 살펴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알곡으로 추수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하신 이유는 우리를 알곡으로 이렇게 추수하시려고, 추수하셔서 곡간에다 두시려고. 1차적으로 이 곡간이 어디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낙원, 그 아브라함의 품이 곡간이래. 그곳이. 우리가 그 당에 우리 이전에 앞선 세대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곳에 있단 말이야. 우리도 그곳에 모여서 실제 그 영적인 성회, 그 거룩한 대회를
그곳에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성의 절기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성회 이렇게 8대 절기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알곡으로 추수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을 제대로 이렇게 지내려면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그 절기들을 그 절기가 지날 때마다 이 절기 의미들도 확실히 이렇게 새겨서 절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